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이사야 40장 1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위로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가 4단계가 되면서 비대면 예배로 또 다시 전환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태동되고 이렇게 정말 예배드리는 게 힘이 들고 정말 쉽지 않은 거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처음으로 주일학교도 예배도 지금 한 명도 오지 않고 또 우리 어른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수독돼서 아무도 없는 정말 카메라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녹화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지금 목회자들에게, 많은 목사님들에게도 힘든 시간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모두 다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위로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그 이후의 메시지들을 이해하는 그 해석하는 키포인트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너무나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직도 너희를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에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관심이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늘 주무시지도 졸지도 쉬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관심만이 아니라 능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통의 고난의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건져주실 그 큰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위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은 또 그 사랑과 위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 상처나고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아직도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그 사실, 창조주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슬픈 영혼들, 고통당하는 영혼들, 상처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를 앙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뛰어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지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앙무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성경은 피곤에 지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의 그 소망의 은혜의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사랑의 러브레터로 전해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선포한 메시지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이 나라와 성전을 결국 빼앗기게 되고 강대국들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 같은 신세로 비참하게 살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메시지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환난의 시간에 순환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7절에서도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을,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와 희망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며 목자처럼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코로나 상황과 마지막 때의 모든 환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저는 질병과 가난 그리고 온갖 인생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과 공핍과 위협과 좌절과 절망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 후서 1장 3절의 이 짧은 말씀 중에 위로라는 단어가 총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쉬어 보십시오. 몇 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짧은 구절 중에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첫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다음 4절 후반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위로의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많으시죠? 헤아릴 수 없이 큰 위로하심의 은총을 경험해 보셨죠? 그런 위로의 은총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환난을 받은 것이 우리가 그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을 통과한 것이, 그 환난을 받은 것은 바로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연단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알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는 말처럼 고통도 고난도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그 끔찍했던 환난의 모든 시간도 겪어보고 이겨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이 어떠한지, 그 환난의 시간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 고난의 가시밭길이 얼마나 끔찍한지 잘 알기에,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환난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죽고 싶어하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제 아무리 위로해도 그 어떤 위로도 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너는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하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상처난 치유자라는 말도 있는가 봅니다.
치유자는, 위로자는 자신이 먼저 상처를 경험해보고 그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겪어본 자만이 진정한 치유자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고들 말들 하곤 합니다. 저는 제 주위에 이런 이들을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의 사역자들입니다. 북한에서의 그 고난의 행군의 시간들, 또 그곳에서 출애굽에서, 탈북에서, 중국에서의 그 힘든 시간들, 중국에서 또 한국에 오기까지 그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이런 상국들을 돌면서 경험했던 그 시간들, 또 한국에 오긴 왔지만 새로운 환경과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과 부딪히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지금도 현재 고난의 행군을 진행 중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은 언제나 저에게 큰 감동과 은혜와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또 상처난 치유자 한 사람은 예전에 기독교 방송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대학생 CCC 간사였던 친구였는데 그 대학생들 CCC 제자들을 데리고 동남아시아로 여름에 단기 선교를 끝나고 모든 봉사를 끝나고 그 현지에서 수고했다고 관광시켜준다고 해서 배를 탔는데 6명밖에 못할 배에 10명이 넘게 12명 정도 탔는데 그만 그 배가 중심을 잃고 강 한가운데서 전복이 되면서 무려 거기에 있는 절반 가까운 친구가 물에 빠져 한국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배에 탔던 그 친구는 수영을 워낙 잘해서 바닷가 출신이라서 또 인명구조단 자격증까지 갖고 있기에 계속 물에 빠진 제자들을 친구들을 건지러 강에 뛰어들어 또 올리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 그 잠에 구하다가 자신이 온 힘이 빠져서 자신의 손을 잡아주기만 하면 돼 물속에서 그 손을 잡는데 손이 지어지지 않고 힘이 들어가지 않아 잡아줄 수 없어서 결국은 그 자매의 손끝이 이렇게 떠나가면서 물속으로 깊이 내려가면서 살려달라고 눈빛으로 간절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그 자매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혼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 그 마지막 손끝에 이렇게 손이 없어서 구하지 못한 그 자매가 자기의 결혼할 약혼녀였다. 그 죄책감과 그 고통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수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고 방황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던 그 친구를 우연치 않게 제가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만났어요. 그 고향으로 여수로 내려가는 그 버스 터미널 안에서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상담 시간에 배웠던 그 얘기가 문득 떠올라서 그 친구에게 전했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에게 제가 상담 선생님, 교수님이 했던 얘기가 문득 떠올라서 전했어요.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하신 얘기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대구 지하철 사고로
화재가 나서 그 앞이 안 보이는 칠흑과 같은 그 공간에서 두려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그 백화점 안에 잔해에 빠져서 구조를 기다리며 며칠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차마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과 트라우마들, 또 살아서 나왔지만 그 현장을 목격하고 죽어가는 시체들 속에서 구조된 사람들은 평생을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세월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때 살아난 사람들은 만약에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처음에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당황하고 멘탈이 붕괴됐지만 한번 경험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난 사람들은 다음에 똑같은 일이,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그때 이런 거구나 하고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고 멘탈을 잡고 자기만 살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구조하는 자가 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저 이런 상황을 경험해 봤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살아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제 손을 잡고 제 옷을 잡고 따라 나오세요 하면서 생명의 구원의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해 봤기에. 조심스럽게 그 친구에게 그 교수님이 했던 얘기를 전하고 남들이 평생 겪지 못할, 경험해보지 못할 그 고통, 그 사랑하는 일을 건지지 못하고 떠나보낸 마지막 그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친구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그 세월호와 같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상처난 치유자가 되면 좋겠구나 하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기쁜 것이 그 이후에 소식이 그 친구가 세월호의 사건의 현장에 가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며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지금 열심히 사람들을 살리고 구조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또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에 가면 베델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이 제가 함께 공부했던 학부 때 공부했던 자녀들, 사위들, 딸까지 해서 5명이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남원기도원 했던 원장님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 기도원을 통해서 많은 신학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수백 명의 신학생들을 배출했고 학비가 없고 학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신학생들 장학금을 주고 교회를 개척해 주시는 일을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런데 그 남원 기도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삼각산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장소를 보여줘서 갔더니 그 남원 산속에 지금 현재 있는 베델 기도원이 있는 자리였지만 그 당시에는 집도 없고 그냥 논밭이었는데 그냥 버려진 오리 농장 폐 비닐로 된 오리 시체들이 썩어 있는 오리 냄새가 닭장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응답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여주신 말씀과 그 사명 확신들이 있었기에 그 원장님은 그 비닐하우스에서 몇 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는 불빛도 없는 그곳에서 폐 비닐 그 오리 농장
회사에서, 닭장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몇 년을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자살하려고 온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에 그 산속으로 걸어와서 자살하려고 온 이가 있었는데, 그분은 시멘트 레미콘 사업을 크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혼자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는 레미콘 회사 사장님이었는데요. 굉장히 레미콘 회사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을 끝났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맨날 며칠을 아들을 찾으려 찾아다니고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고 온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아이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그 레미콘 회사 그 앞에 마당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던 아이를 레미콘 기사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 레미콘 시멘트를 이렇게 부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시멘트에 부어버린 그 안에 덮쳐버렸어요. 그리고 시멘트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그 집사님은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가정도 깨어지고 사업도 더 이상 일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너무나 괴롭고 자책에 아들을 보낸 그 자책에 그 트라우마에 갇혀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약물 중독자가 돼서 그렇게 살다가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살하려고 목매달아 죽으려고 그 남은 베델기도원이 있던 그 산내 야밤에 혼자 올라왔는데 누가 주여 주여 하고 그 밤에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 하고 막 울부짖며 울고 있는 어느 여인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소리가 들려서 이게 내가 뭐 잘못 들은 건가 하고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옮겨졌는데 그때 첫 만남이 바로 돌아가신 그 남은 베델기도원 원장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보내준 그 시멘트 레미콘 사장님, 아들을 잃어버린 그분과 함께 그분을 껴안고 그 사연을 듣고 울며 기도하고 위로하고 얼마나 진심 어리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슬픔을 나눴는지 이분이 자살하러 왔다가 함께 울어주는 이가, 함께 위로해주는 이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내려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용접을 배웠는데요. 특수 용접을 하셔서 우리나라 STS 조선사업소가 생겼을 때 그만한 기술자가 없어서 그분에게 계속 일을 맡겼는데 일을 너무 잘하고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기에 아는 사람들 소문으로 계속 일이 막 수주가 들어와서 직원이 10명, 20명, 30명 하다가 지금은 몇백 명, 1,500명 이상 됐다고 해요. 그렇게 큰 회사가 되어서 큰 중소기업 회장, 사장님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연매출을 올리세요. 그분이 지금 남은 베델기도원을 건축해 주신 분이에요. 그 11조와 감사원금을 그 베델기도원 비닐하우스 닭장에서 몇 년 동안 하나님을 신실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그 원장님을 만나서 위로자를 만나서 위로함을 받고 감동이 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서 계속 헌금을 해서 그 베델기도원과 그 청소년 수련장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신학생들을 매년 몇백 명씩 장학금을 주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 정말 선한 영향이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도 원장님 한 분을 통해서 죽으려고 했던 그날 밤 자기를 껴안고 울어주고 손을 잡고 같이 펑펑 울어주던 그 위로자, 돌아가신 원장님이 그립다. 그러면서 지금도 다른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는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루 다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났던 이지선 교수님, 지금 한동대 교수님인가요? 어느 날 20대 초반에 화재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수십 번을 수술을 하지만 전 세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신저가 되었어요. 그뿐인가요? 태어날 때부터 손과 발 아무것도 없이 몸뚱아리 하나와 발가락에, 그것도 발가락 2개를 가지고 수영과 골프와 축구와 드럼과 악기를 치며, 저희 해병대가 있는 아들 해광이 어렸을 때 아내와 함께 가족끼리 닉부이치치 공연을 직접 보러 갔어요. 바로 앞에서 닉부이치를 만났어요. 얼마나 행복해하던지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던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본 것 같았어요. 제가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할 정도로 신비로운 광경들을 봤어요. 도저히 감사하지 못하고, 도저히 기뻐하지 못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거, 저도 할 수 없는 악기를 수십 가지를 하고, 운동을 하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해요. 그림도 그리고요. 그런데 그의 얼굴이, 그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지선 교수님과 닉부이치치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고통과 고난의 그 아픔들을, 시간들을 겪은 그 상처난 치유자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메신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말 못할 환난의 시간에,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환난은, 그 고난은 너를 연단해서 내가 널 위로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힘든 일이, 고통스러운 고난의 환난의 시간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상처난 영혼들, 고통스러워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위로해주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감당할 수 없었던 만큼 죽고 싶고 힘들었던 그 고통의 그 고난이, 그 환난을 받은 이유는 바로 다른 슬픔 가운데, 고통 중에 말 못할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위로하고 건져내고자 구원하고자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은 그 세 가지 말씀을,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의 은총과 또한 함께 이제 누구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 누군가에게 큰 고통 중에 큰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진정한 치유자가, 진정한 위로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로하셨던 그 사랑의 위로를, 그 감격을 기억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의 감격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슬픔이 변하여 이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